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잠시만요. 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지훈, 세한, 홍규, 주희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내게 가라고 보냄 받았으니 일어서 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내게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우리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제 해석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절해서 졸도해서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손이 와서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진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또 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18절에 보니까 다시 다니엘을 다시 만지면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와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만져주시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포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상황이었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 다니엘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상처를 아마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권력자들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렇게 큰 권력 앞에서 되게 두려워할 수 있는 내면의 그 상처 입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런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냐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였어요.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상처받은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다니엘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제로 낮아지고 내가 겸손한 사람을 살았던 게 아니고 삶으로 그 삶을 살기 이전에 마음으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들으셨대요.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겠다라고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을 듣고 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시며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거다. 다니엘 너가 싸우는 거 아니고 내가 싸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겸손히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이제 다니엘을 위로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뭔가 다니엘은 항상 어떤 나라의 환상을 보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자신과 좀 상관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고 쓰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힘들고 지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너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은자매 왔네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느라 자기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도 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에 그 품에 안기며 또 평안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